여호와께 여쭈어야 산다. 여호와께 여쭈어야 삽니다. 아멘. 여호와께 여쭈면, 기도하면,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여쭈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말씀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일정대로 지난주 여호수아서 24장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아래 금요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탄핵 정부가 시작되고 청와대에 꽂혀있던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기는 무정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무정부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 대구신교회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무정부 시대다. 지도자를 상실한 시대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더더욱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사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열왕기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그 동안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45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모습이 어떤가 보면은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무정부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으니까 정부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무질서해지는 것이, 혼란하다는 거죠.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일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때의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그 특징이 바로 지도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뜻이 아닌데 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 백성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백성들인데 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태극기파가 있고 촛불파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의도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다고 태극기도 들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촛불도 들고 우리 조국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은 태극기 드는 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이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싸움 충돌하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데 나라를 위하는데 방법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사상자가 생깁니다.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폭력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도자를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참된 왕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늘 참된 왕은,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시대다. 하나님 없이 사람 멋대로 움직이던 그런 시대, 혼란의 시대, 무정부 시대가 사사시대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450년간의 그 내용들, 그 기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 그때 필요할 때에 그때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지도자로 잠시 서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장군도 되고요, 또 재판관도 되고, 그 마을에 뭐 동장도 되고, 뭐 구청장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지도자로 잠시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한 12명에서 14명, 학자에 따라서 12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한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잘 아는 한 유명한 사사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었다. 드보라 사사가 있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떠올리면은 항상 따라오는 뒷단어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사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사와 대군을, 적군을 붙이다가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반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많이 보셨는데 보면은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예, 기생 여자. 이 삼손은 사사인데,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너무 여자를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참 어려웠던 그런 사사, 참 훌륭한 사람인데, 또 특별하게 사사하면은, 삼손하면 이 삼손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장사입니다. 삼손. 예, 손이 3개니까 장사랍니다. 삼손. 예. 미안합니다. 삼손. 아주 힘이 세다. 장사다. 그런데 이 삼손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명 감당하지만은 참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에 대한 사사가 있지만은요,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하고 한 450년 동안 이 사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7번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죠. 그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징계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여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사들을 세워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이겨서 극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7번 동일한 패턴들이 이렇게 크게 7번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여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 축복 대신방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신방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넘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어렵고 또 힘들고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잊지 말고 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더더욱 부르짖어야 돼요. 울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학교도 신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4월달 노예를 앞두고 있고, 제가 그래도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좀 힘듭니다. 지금 신학기를 시작하고 또 노예를 앞두고 어른이 안 계시니까 힘들어요. 어른이 계시면 오후에 모세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아. 여호수아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아. 그걸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여러 말을 협력하고 돕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 도와주시, 기도해 주시. 그래서 어제도 예식이 있어서 좀 가는 동안에 가서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나뵙고, 그래서 노예장에 잘 지켜야 된다. 어른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자본들이 조금씩 있다. 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학교도 다시 든든히 세워나가고, 노예도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전혀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새로 우리가 또 적응해야 될 상황, 진학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래도 우리 설렘으로 또 어떤 위기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자연적으로 또 우리에게 도래하는 위기도 있지만
전혀 엉뚱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런 불안한 위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정부시대에 무전시한 무질서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구하면,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면, 여쭈면 그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쭈는 것이 사는 길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반복적인 그런 패턴, 좀 시간은 다르지만은 그때마다 어림에 닥쳤습니다. 적들이 침투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 여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녀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그 모든 지파에게 배분한 그 역할을 분배했죠.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그 일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는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지만 그 지역 내에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요소마다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 적군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시가 돼서 찌르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 순간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가시들. 우리를 괴롭게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한 경주를, 달리기를,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여호수아 죽은 후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때에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다윗 왕을 보면요, 앞으로 왕국시대가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왕국시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왕국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볼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5장 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아주 성군 다윗.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으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왜 성군 다윗이냐?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오만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어떤 방면으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내가 나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의 공간은 바로 나의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 달란트로 어떻게 내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새벽기도 세대에 참석하시고 아니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출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가는 동안에 또 좋은 만남도 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 그런 어떤 사업적인 지혜, 어떤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등등 하나님을 여쭙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그 이하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왔습니다. 적군들이. 그런데 23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다시 올라오니까 다윗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이번 싸움에는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을 뒤에서 뒤로 가라. 뒤로. 그래서 기습 공격.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물을 때 여쭐 때에 그래 응답하시. 올라가라. 이번에는 뒤로 가라. 올라가지 마라. 하시면 안 된다. 우리 나갈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여쭈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하라 할 때에 다윗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하였다.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읽을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해 주십시오. 경영하는 일을,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왜 축복 신방을 받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 신방하면서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는 받는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쭙고 아뢰고 응답이 주어질 때에 아멘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자,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 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활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많이 알고 충분히 내가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사용하시지만 이 사사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굴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께 여쭙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이 있고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일심교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쭈므로 간구함으로 주의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경영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